오늘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련이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시련이 주는 영적 의미. 새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잠시라도 감사와 우리 입술의 영광을 놓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입술임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과 귀한 우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온전히 참된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의 유익은요,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식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는 유유히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세상의 물질 세계가 아닌 복음으로 충만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성경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가장 합당한 종으로 살았던 바울의 삶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라고 나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가장 합당한 종으로 살기를 원했던 이 바울 사도도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이런 시련이 주는 영적 의미의 유익이 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시련은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의 시련이 오히려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바울의 고난의 기준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관심이 아닌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더욱 주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욥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는 자신의 고난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5절에서 6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시련도 오고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는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점은 뭘로 보냐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련은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은 당시 겪고 있던 시련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말하나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시련이나 잠깐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그래,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오기도 해. 그리고 뭐 잠깐 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겠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무엇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아야 합니다. 참 이런 복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가서 복을 따내는 그런 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는 자들에게 이 조그만 종이에 복을 받는 글귀나 점을 쳐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야 복이 오고 모든 악귀가 떠나간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주신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과 용서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죽을 입고, 그러니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시한 일입니까?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한다. 참, 그리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는 거. 그만큼 우리는 고난이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학대를 받는 이런 것도 우리의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때로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때는 우리의 시험당함과 갈등과 문제와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온갖 그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함께 하겠다. 내가 힘을 주겠다. 위로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믿고 나에게 함께 인도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함이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우리가 1절 2절에 또 이번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강단에서 들었는데요. 우리가 1절에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런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닿도록 너희는 계속해서 그거를 외치라고 하십니다. 한 번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이 닿도록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너희는 이 모든 포로의 생활이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죄에 눌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그런 악순환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유일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지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은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시련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요. 그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라는 것은 목표를 고정시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방향을 한 목표에 정확하게 맞추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흔들리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고 그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목이 어떤 것의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이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고 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보이는 것에 휘황찬란했던 것도,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인간은 우리는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독생자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귀한 영원한 생명에 오늘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귀한 젊은 가정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계속 순환되어지는 이 순환이 그냥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었을 때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회복이 될 거라 믿고 나눈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그 돈도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잠깐 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 같지만 그걸로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리가 떠난 인생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우리는 참된 평안과 행복한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오는 고난 속에서도요, 영적인 의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죄사함과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축복에 대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시련은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시련은 더 큰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련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단지 시련이 와서 나는 시련은 싫어, 시련을 회피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보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의 은혜가 더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오라고 촉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단지 먹는 것을 위해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힘이 없고 나약한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믿고요, 확신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